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요즘 들어서 제가 계속 강론을 써오고 있죠. 이 강론을 쓰고 하는 것과 안 쓰고 하는 것의 차이는 쓰고 하면 추상화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안 쓰고 하면 그때그때 현장에서 필요한 성령의 활동을 가로막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써온 강론을 여러분들을 마주하면서 느끼는 건 주무시겠구나. 그래서 편안히 주무셔도 됩니다. 저는 혼자 할 일 할 테니까. 자, 오늘 일독서의 내용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참된 교회의 이미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사야서는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성모 울타리에 갈 때마다 가르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한창 이제 6장, 7장 건너가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살벌합니다. 그 당대의 교회의 부패상, 그걸 통렬하게 비판을 하면서 어떤 교회, 어떤 진정한 교회가 좋은 것인지,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고통받는 주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고통받는 거 참 싫어하죠. 우리의 모든 활동은 사실상 고통을 피하기 위한 거지 고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이사야서에서 묘사되는 주님의 종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기꺼이 끌어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타인을 위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우리 어머니들, 엄마들. 애기들은 먹고 싸고 울고 막 난리지기고 막 저지레하고 막. 엄마들은 다 뭐예요? 품어 안고 감싸 안죠. 아기들이 만들어 놓은 잡일거리를 내가 힘을 써서 치워내는 겁니다. 자, 여튼 그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부분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교회는 어떠해야 바람직한 모습이 될 것인가? 첫째,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다 라는 부분입니다. 너희는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여라. 실존적인 교회라는 말입니다. 어디 뜬구름 잡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하면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묵주나 땡땡땡땡땡땡 돌리고 정작 내가 삶 안에서 이루어내야 하고 실현해야 하는 부분과는 오히려 동떨어져서 그걸 도망가기 위해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교회에 몸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마주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신앙을 실천해야지, 그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현실을 도피하는 식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자기가 맞부딪혀야 하는 실존적인 영역을 하나도 챙기지 않고 이 기도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 교회는 공정이 이루어지고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누군가가 대신 그걸 다 이루어줘서 교회에 존재하는 곳에 우리가 여기는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좋은 곳이구나, 그러니 나는 이 교회를 다녀야지, 이게 아니고, 사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많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표현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성당 인간들 다 똑같더만, 뭐 세상이나 성당이나 하는 짓거리들이 똑같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죠. 만약에 성당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성당을 나의 현존으로 바꿔나가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내가 가는 성당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 다 착하고 막 신부님 강론 너무너무 마음에 들게 잘하고 길게도 안 하고 신부님 잘생기고 막 재정 빵빵하고 뭐 이런 거 다 준비되어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하늘나라지. 우리가 참여해서 그렇게 되도록 바꾸어 나가야죠. 미비한 부분을 수정해 나가면서 지붕 샌다 하면 방수공사도 신경 쓰고 뭐 어디 뭐가 부족하다 하면 바꿔놓고 에어컨
터졌다. 에어컨도 바꾸고, 예? 뭐, 요번에 태풍 와갖고 막, 안 새던 곳에서 물이 줄줄 새는 거예요. 예? 선물방 있는데도 막 물이 뚝뚝 떨어지고, 여러분 들어오는 요 성당 요 뒤에 입구 위에서도 막 물이 뚝뚝 떨어지고, 막 강당에도 늘 떨어지는데 떨어지고. 누가 고칩니까? 우리가 고쳐야죠. 누가 고치기는. 너 고치주나? 예? 그래서 이 교회에 참여하는 우리가 실천하고 실현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걸 망각하고 교회에 실망했다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 공정과 정의의 실현의 주체가 다름이 아닌 우리들이라고요. 나라가 공정치 못하다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국민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저 위에 사람들은요, 할만하다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주변을 살살 둘러보면서 놈들도 다 땅 사놓고 놈들도 다 뭐 요래 하있겠네, 나도 고래 해도 되겠구만 하면서 이제 아전인수라고 제논의 물대기 식으로 자기의 정치적 행정력을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데 유용하게 써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 그들의 문제입니까? 여기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공권력이 나부터 살펴봐 주기를 바라잖아요. 공정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10명이 배고프면 사과가 10개 나오면 1개씩 먹어야 공정인데, 내가 8개를 먼저 차지해버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나에게 불공정의 결과가 다가올 때 우리는 막 화내죠. 내가 불공정할 때는 괜찮고, 그죠? 내가 환경을 오염시킬 때는 괜찮고, 그 환경 오염의 결과가 나에게 부당한 사건으로 다가오면 그때는 싫고, 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저질러 놓은 일들이에요. 우리 국가의 행정도, 기후도, 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성당의 모습도 다 우리의 결과물이라고요. 누구를 탓할 게 아니죠. 우리가 바꿔나가야죠. 그래서 교회는 실존적입니다. 교회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바꾸고 싶습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스스로부터 바꿔나가십시오 라는 이야기예요. 건강도 챙기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육체의 건강 잘 챙겨라. 엉뚱한 걸로 망가뜨려 가면서 왜 내 몸이 이렇게 아픕니까 하느님, 왜 안 고쳐줍니까 하지 마라. 하느님은 원래부터 정상 제품을 준 거죠. 그걸 망쳐가는 것들은 우리들이지. 자, 그래서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다, 이건 실존적인 교회의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현실에만 발을 담그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이 가까이 왔고 의로움이 드러나리라, 이 말을 통해서 두 번째 교회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교회는 희망의 교회입니다. 현실에 발 담그고 있지만 우리의 이상은 항상 저 드높이 머나먼 영원의 시선을 갖다 놓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원히 여기 살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이곳을 바꿔나가고, 마치 사제의 임기 같은 거죠. 제가 여기에 몇 년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있는 동안은 제 책임 하에 있는 모든 일들을 될 수 있는 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가고 처리해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이건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선교지에서는 이게 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사제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력이나 실천적인 정비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은 능력이 딸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만한 수준이 되어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일이 후임사제에게 줄줄줄줄 내려가요. 거기서 손만 약간 봤으면 다시 완성되어서 처리될 문제가 쌓여서, 제가 남미에서 주임이 되었을 때 저한테 고지서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무슨 고지서일게요? 11년간 안 쓰고 있는 수도세가 고지서로 날라왔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11년 동안 안 냈으니까 기본료만 하더라도 그게 어마어마한 돈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나 역시도 나 몰라라 할 수 있지. 에이, 뭐 내 다음 신부가 나 여기 이제 1년 남았는데 왜 레임덕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레임덕이 옛날에 한자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레임이라는 게 뒤뚱뒤뚱 거리는 거고, 덕은 도날드 덕, 그 오리. 임기 말년에 오리가 뒤뚱뒤뚱 걸어 댕기는 것처럼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지도자가 자신의 말년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다 뒤로 미루는 거지. 다음 임기의 사람에게. 우리는 현세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세를 성실하게 살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기간 동안 우리 모두 죽음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 손 들어 보이소. 봐, 아무도 없잖아. 그죠? 우리 다 죽는단 말이에요. 때 되면 다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영원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고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희생이 가능하죠. 현세에서 희생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입니다. 현세에서는 누릴 것 다 누리고 내가 번 거 다 쓰고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으고 그 모은 걸 다 쓰고 가야 더러우래요. 왜 희생을 하냐고, 지정신 박힌 사람이.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이죠. 신앙인은 영원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기꺼이 이 현세의 것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살아도 우리는 박해받을 수 있고 따돌림 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게 현세의 원리예요. 차라리 수도분하게 놈들 그냥 멋대로 사는 거 그냥 모르는 척하고 하고 지켜봐주고 이러면 그냥 좋은 사람 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다 얘기하기 시작하면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히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거듭 이야기하지만 영원의 가치를 단단히 받고 이 현세에 발을 담그고 공정과 정의를 성실히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목적지에 가닿을 수 있어요. 현세에만 틀어박혀도 안 되고 영원에만 떠다녀도 안 되는 겁니다. 벌써 이제 슬슬 주무시기 시작한다. 제약했죠? 그래도 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강론을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의 종이 되려고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들. 여기 주님이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옵니까? 그죠? 그만큼 머리에 딸 외워놔라 이 말입니다. 주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님의 종이 되려고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들. 그것도 웃긴 말이죠. 그죠? 유대인들도 아니라 이방인들. 이방인들이라도 주님을 그렇게 따르고 섬기면 유대인 못지않은 하느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모든 이들. 여기에는 사랑의 교회라는 가치를 붙여봤어요. 앞서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가 있지만 그 가치의 가장 근간에 존재하는 것. 왜 우리가 공정과 정의를 지켜야 되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니까 그 시선이 두려워서 공정한 척, 정의로운 척 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은 표가 두려워서 그 표심을 얻기 위해서 공정한 신용을 하는 사람이지 마음속에 공정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큰일 나죠. 정치인들이 어디 뭐 자기 마음속에 정말 난 세상이 공정했으면 좋겠어 이런 그 정말 뜻있는 사람들이 있던 시대는 이미 벌써 많이 흘러갔어요. 물론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몇몇은 그럴 수 있겠지만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로 이제는 자신의 이권을 노리기 위해서, 하지만 그 이권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제대로 얻으려면 사람들 앞에 공정해 보여야 그들이 표를 던져주니까 공정한 척을 하는 거죠. 여기에 정치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정치에서 뭘 공정을 기대해요? 다 계산된 거지. 예? 자기들끼리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예. 속지 마시라고요.
공정과 정의라는 우리 신앙인들의 본질적인 가치 속에는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뒤따르려고 애쓰는 이들이죠. 이것이 교회 구성원들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옛날 말로 바꾸자면 하늘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하는 거죠. 누가 보기나 말기나 나는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보시니까. 누가 볼 때는 착한 척하고 안 볼 때는 그 누구보다도 더 세속적인 사람으로 놀지 말고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느님,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올바른 공정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비록 자신의 핏줄로는 유대인하고 전혀 상관없지만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이 내적인 영역에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근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여기 있는 사람 100% 다 이방인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이방인들이죠. 이 신약의 교회는 그래요. 우리 중에 유대인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외적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내면으로 온전히 일치하고 하나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천주교 신자라도 내면적으로 하느님에 대한 일치와 사랑이 배제되어 있다면 그는 결국 주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입니다. 뻔한 뻘짜죠. 근데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막 갖다 대놓고 그냥 법만 지키면 어떻게든 하늘나라 턱걸이 하지 싶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 주일 미사만 어떻게 안 빠지면 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이 과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느님의 뜻을 심심찮게 무시하고 있는데. 자, 반대로 지금은 교회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그 내면에 하느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존재한다면 그들의 구원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신자일까? 언제부터 신자일 것 같아요? 세례받는 딱 그날부터? 아니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고 예비자 교리에 처음 등록한 그 순간부터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다가 세례 못 받고 죽잖아요. 장례미사 해줘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내리신 당신의 계명과 계약을 성실히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명과 계약이 뭐냐? 미사 빠지지 말라, 묵주기도 하루에 5단씩 바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계명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입니다. 오늘 다는 뭐 하겠습니다. 시간을 보이겠네. 자, 세 번째 교회의 특징입니다.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이 세 번째 특징은 배운다는 겁니다. 교회는 배워야 합니다. 이게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서 굉장히 부족한 파트 중에 하나죠. 배워질 뿐 배우려고 하진 않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강론 때 와서 울며 겨자 먹기로 듣죠. 잠은 와 죽겠는데. 근데 나 스스로 무언가를 배우려는 의지가 보이느냐? 굉장히 드뭅니다. 배우겠다고 씹어 삼켜서 입에 이어주겠다고 해도 안 먹이카는 아들이에요. 저 바깥 교회 사람들은 자기가 더 배우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배우느냐고 막 찾아다니고 신천지가 왜 저런 열성을 보일까요? 성경 강의를 막 머리가 시원하도록 해주니까 젊은 애들이 그 강의에 매료되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가다가 결말이 이상한 데 가서 그렇지. 그네들은 의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성교회가 그걸 제대로 제공해주고 있느냐? 제공해준다 한들 그걸 제대로 누리고 있느냐?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천주교 신자만큼 배우는데 게을러 터진 신자들이 따로 없습니다. 안 배우려고 해요. 이 좋은 세상에 휴대폰마다 성경이 있고 원하면 언제든지 유튜브로 신부님들 강론을 들을 수 있는 세상에서 뉴스는 3시간씩 4시간씩 보면서
신앙에 대한 가르침은 도외시하니 어떻게 그를 신앙의 배움에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하겠습니까? 우리는 신자가 되는 순간 멈춰버리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의 배움이 멈췄다. 이제 다 배웠다. 절대 아니에요. 저도 나날이 배우는걸요. 저도 오늘 한 분한테 부탁해서 이제 책 한 권을 받아서 선물 받아 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읽으려던 책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서문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죠. 라칭거 추기경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이 누구게요? 베네딕토 16세의 교황님 되기 이전의 이름이 라칭거 추기경님이에요. 그리스도교 신앙 어제와 오늘이라는 책입니다. 1976년도에 69년 하여튼 엄청 옛날 책인데 재판을 거듭해서 또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빨리 구했습니다. 오늘부터 읽어봐야죠. 예전에는 읽으려 했는데 한자가 얼마나 많은 동 제가 한자는 또 까막놈이거든요. 그래갖고 서문만 겨우 사전 갖다 대놓고 막 번역해가 옥편 갖다 대놓고 그래가 읽었는데 이제는 한글로 다 나왔으니까 수르륵 읽히겠지. 우리의 배움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뭐 그건 농업 기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제 기술 다르고 오늘 기술 또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자다 일어나면 이제 로봇가 농사 짓고 앉았을 기라.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영상 봤는데 이 호텔 같은 곳에 로봇 팔 하나 뜩 달린 요즘 왜 식당 가면 음식 배달해주는 로봇 있죠? 그런 로봇에 이 로봇팔이 하나 딱 달려 있어요. 그래가 화장실 문도 지가 딱 열쇠로 딱 따고 문 열고 들어가가 이 위에 있는 장비들 한 개씩 꺼내가 화장실 변기솔로 변기 싹싹싹싹 씻고 또 이 진공청소기로 싹 닦아내고 뭐 생 난리더라고. 그런 세대에 갈수록 적응해 가려면 끊임없이 배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평생을 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성경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영혼의 여정을 흔히 산으로 올라가는 것에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진 뒤에 심지어 제자들과의 만남 후에도 시간만 나면 산으로 올라가죠. 높은 곳에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우리한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산은 그 특징이 뭡니까? 오르는데 뒤죽습니다. 아직도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복사단들하고 저 갔던 금오산 뒷길, 산이 얼마나 험한지 헥헥거리면서 겨우 올라간대. 산은 올라가는데 힘겨워야 산이고, 그래야 진짜 산이죠. 힘겨운데 쉬우면, 올라가는데 쉬우면 언덕이지, 언덕, 둔덕. 산은 올라갈 때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배움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르고 나면 어때요? 보람이 있죠. 그 높은 데에서 아래를 쫙 내려다보면 제가 휴양할 때 툭 하면 앞산에 이제 올라가서 밑을 대구를 탁 내려다보면서 수성못도 한번 보고 그러면 막 세상이 왠지 초라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 거 못 느껴봤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 복잡거리는 삶의 현장을 이렇게 낮춰 내려다보면 야, 맞다. 절에 산다. 싶잖아요. 그죠? 정상에서의 그 상쾌하고 시원한 체험은 산을 오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기분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산을 오르지 않아 보면 우리는 맨날 밑에서 복닥대고 사는 거예요. 오늘은 뭐 먹고 사나, 오늘은 또 누구하고 해가 뭐 어떻게 부딪히고 그거 마음 쓰고 어떻게 또 해서 아까 막 복닥 뭐 좀 욕심 냈다가 괜히 샀다가 후회했다가 반품했다가 우리의 일상에서도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집에서 누리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호흡하는 법을 배워야 좋은 공기를 만났을 때 그 공기를 누릴 수 있죠. 가끔씩 우리는 호흡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요. 가끔 가다가 집에서 천천히 한숨만 제대로 쉬어봐도 아 맞다 숨 쉬는 게 이런 거였지 하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실 겁니다. 우리 근데 너무 막 마음 졸이며 살죠. 숨도 제대로 안 쉬고 산다고요. 어떤 때는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세속의 쾌락에 젖어서 바닥을 기어다니는 사람은 성스러워짐, 성화의 체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기껏 찾는 건 오늘짜리의 쾌락인 거죠. 마치 중독자들 같아. 중독자들은 자신의 그 중독을 채워줄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단말마적인 쾌락만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뭐냐? 성실하게 그 높이를 오르고 있는 사람들을 흔히 곧잘 비웃어버립니다. 저 디디하이 애가 저래 산다고, 사람이, 남자라면 태어났으마, 술도 먹고, 세속적 쾌락을 누릴 때를 누려보고, 그래 살아야지. 저 순진하게 빠져가지고, 혼자 착하게 지낸다고, 성당 댕기고 앉았다. 이 좋은 세상, 놀러나 댕기지. 그게 아래에 머무는 사람들의 타락한 성격입니다. 하지만 산을 조금이라도 오르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 그 높이 가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알아봐요. 이건 어떤 영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참외를 모르잖아요. 근데 참외에 대해서 얻어듣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 소리들을 듣고 참외 농사하시는 분들을 새롭게 봅니다. 아니, 그런 일들을 상시적으로 하고 계신단 말이구만. 농사하는 거 그냥 대충 씨만 뿌려놓으면 알아서 자라겠지, 이게 아니고, 새벽 5시에 나가가 날 좀 시원할 때 신경 쓰가 이것저것 해놓고 내년 2월에 추수할 거를 작년 10월부터 9월 말부터 해가 모종하고 생쇼를 하고 앉았는 기라. 왜 그래 하나 싶어. 여러분들도 왜 그렇잖아요. 신부생활 보면 피나는 거 같죠? 맞죠? 뭐좀 할 거 있겠나, 그죠? 그냥 방에 누워 앉아갖고 가끔씩 보이는 거는 강생이 데리고 나가갖고 마당 한 바퀴씩 돌고 들어가고 아이고 세상 피나겠다 싶죠? 해보소. 씹은가. 해보면 안다 카있긴 해. 안 해보이 다 하는 소리라.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저마다 다 해야만 하는, 성취해야만 하는 노력과 여력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 쉬운 일. 심지어는 저는 골프 치는 신부님들도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야, 얼마 뒤겠노. 그 골프를 그 현상 유지시키려고 하면 연습을 얼마나 해야 되고 돈을 얼마나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있는 기라 대단하다 싶습니다. 네. 반어법이죠. 네. 그 노력을 양들 치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겠노. 그래서 그런 여정의 마지막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 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죠. 특히나 성화의 마음 써온 사람들이 누릴 기쁨은 영원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못 뺏어가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참에 열심히 지어놓잖아요. 근데 이제 태풍 와갖고 비닐 하우스 자체가 후떡 날아가고 땅을 치고 후회할까 아이가? 요 며칠 전에 수가 그래도 좀 적게 나올 때 팔아먹고 차 아플 걸 좀에 며칠 더 기다리다가 태풍 와갖고 날아가 뿌는 기라 마음이 얼마나 씨라리겠노. 근데 성화는 아무도 못 뺏어가요. 왜 뺏어갈 낀데?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있는 가치를 누가 뺏어갈 거예요? 인내를 누가 훔쳐갈래요? 내 영혼 속에 인내가 있는데 아무도 못 훔쳐갑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영혼의 성화에서 오는 진정한 안정감과 보람으로 우리에게 형성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